선지자 변론 증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을 통하여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심에 대해서 문서운동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정한 때를 보인 묵시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예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정하시고 진행하는 것이죠. 정한 때면 하나님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런 기한종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문서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제 변론해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재앙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런 시절이 오기까지는 아주 참으로 오랜 세월도 걸릴 뿐더러 어려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장에서는 많은 의문이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진리가 바로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을 악인이 둘러싸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나타난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청왕말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세력이 아주 강해질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려주는 때다. 그래서 확실히 이 변론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대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의인은 정직하고 이제 깨끗한 사람들은 살게 되고 이제 악인과 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문서운동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일은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뭐 그 시대의 인물을 많이 알고 왕을 많이 알고 지명을 많이 알고 이랬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어떤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고 능력의 역사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자꾸 제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나와게 됐느냐 이런 일들을 자꾸 증가하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를 보인 묵시는 결국은 문서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문서운동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빠사는 곳에서 하며 성례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으로 대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그것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일이 바로 뭐냐? 불의한 일이 많이 행해지고 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지를 모르고 이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응답이 이제 문서운동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기서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장과 같이 이러한 그러한 북방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경계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이 강한 대로 나타나는데 이때 많은 의문되는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이때 문서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하시려고 이러고 있느냐 이걸 알려준다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문서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가를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는데 첫 번째 문서운동은 누가 했나요? 1세기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 1절 4절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는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너에게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서운동은 사도 바울이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기가 어렵거든요. 복음서만 갖고는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닫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는 이제 그걸보다도 정한 때라 그랬으니까 심판 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언된 방법대로 예언된 때에 하나님이 예언된 사람이 그 말씀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제 인간용에 대해서 제렌즈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뼈를 성잖아요. 제렌즈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이사야 4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나오는 방법은 북방에서 한 사람이 입에 신이 임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최초로 이제는 예언서 계시를 인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28권의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새노래도 그때 당시 나타나는데 1964년 2월 4일부터 1972년 3월 1일까지 75장의 새노래가 나타난 것이 첫 번째 문서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운동이 나타났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겠죠. 그 말씀을 열심히 다 깨닫게 되는데 정직하고 의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두린 자들이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 중 하나님의 택한 종이 이제 그걸 깨달아서 완전 변화의 이룰 종이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문서운동이 됩니다. 그 예언은 나오면서 1장 15절에 다시 아름다운 식을 다시 전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심판 때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게 예언을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계시록 10장 7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렸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변론문을 들고 다시 예언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거를 짧은 시간에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학을 발전시킨 목적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 20세기 중반에 종말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서 21세기 초에 다시 하나님이 완전별에 이룬 종을 들어서 온 세상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예언의 변론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섬이여 들으라 또 뭐 민족들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변론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이나 이사야 3장 13절이나 미가 6장 1절 2절에 보면 다 변론하고 쟁론한다고 그랬죠. 이 변론대로 이제는 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일을 변론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 그건 아모스에게는 이제 다림질을 베풀고는 용서치 아니하는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21세기 초부터 이것이 시작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변론한 것이 3권이 있고 영한 변론이 이제 6권 돼서 또 유튜브가 500여 개 이상이 됐는데 물론 이제 500개는 중복됐지만은 이제 중복되지 않은 걸 보면 154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론에 대해서 이 변론에 걸렸을 때는 전섬점에 들어가므로 이제는 10장 4점에 별성들을 일으키면은 바로 심판 때가 오는 건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 관련 성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다 뭐 찾아서
증가하려면 시간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제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첫대기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부분을 다 말씀을 제가 변론을 해놨거든요. 3절입니다.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런 변론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지식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속히 이루어진다 말이죠. 근데 이때 잘 참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말씀 응하는 때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때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온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 심판의 환란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 변론이 인정받아서 진행되면 14만 4천 명이 차는 데는 37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5개월에 황충의 난이 바로 오게 되고 황충의 난이 오냐면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되고 바로 짐승의 그 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대접장에 30일 동안 진행되고 40월에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 심판이 다 끝나거든요. 이런 날이 속히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마구를 모며 마음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조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와 있을 뿐저 자기 소유하는 것을 모르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힌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일어났죠. 이건 아주 교만의 세력이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이런 세력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수 70여 년 만에 다 공산화시켰죠. 1917년에 공산당이 등장했는데 1975년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벌써 다 3분의 1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때 수없는 사람을 죽였고 수없는 일들을 약탈해갖고 수없는 일들을 벌였거든요. 이런 일이 올 때가 바로 이제 심판대인데 이때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순종하여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의인이래야 이 도가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속화되고 세상에 쾌락에 탐욕에 욕심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 환란장 때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걸 여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소운동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7절입니다. 너를 불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소운동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럽니까? 그 자들을 물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거는 말세 대명자가 나타나서 공산당을 심판하는 사명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인정받은 변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성도가 이루어지면 이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돼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 이때 공산당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악인까지 다 죽게 되는 이때 이럴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로 7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런 것처럼 삼태기들이 일어나기까지 이 14만 4천 명이 다 차고야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각성을 받게 하므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라. 아니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이 공산당 세력은 많은 민족들을 괴롭게 했고 많은 것을 약탈했고 많은 걸 빼앗겼고 또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순교자를 많이 냈는데 이런 것에 다 원수를 갚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다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3, 4세기 될 때는 공산당이 이겨서 후삼자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력은 아주 비열적이고 미혹의 세력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국의 지금 불우한 정권이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고 미혹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좌파 세력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좌파 세력, 이것이 마귀의 감화를 받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네 말 중에 청황말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 청황말 시대에 심판의 대상에서 멸망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장이 임박한 때다. 이거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문서운동을 전 세계에 빠르게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잠시 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 10장 2절 3절에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거든요. 작은 책은 계시록인데 계시록뿐이 아니라 기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또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서 계시록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다 전파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지금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지금 듣게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듣고 이제 정한 때가 왔으므로 각성받고 소송받아서 잠든 영을 깨우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믿음 받아서 새 제왕권을 축복을 사슬만대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보면 재앙을 피해가요 높은 데 깃들이라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가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찌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돌보가 응답하리라.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데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한 이 공산당 세력과 거기에 동조하는 불의한 세력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되면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분명히 망할 때가 되는데 피 흘린 도성인 이 북방공산당이 대표적으로 망할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오는데요. 그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10절 10절에 보면 피로 읍을 건드라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빠있을진저 민족들이 붙들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공백이 되는 것이 왕국의 형태로 말미암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래놨죠. 이게 악의들에게 아주 강해져서 청황말 시대가 되므로 이 자들이 이제 멸망받을 때는 피로 성읍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제 유산자, 이제 또 기독교인, 또 지도자들,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죽였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걸 다 이제는 보응받게 된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때가 와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의대하시고 하나님과 참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기 위하여 심판하는 거거든요. 마치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려놨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적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 알게 된 자들만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이 알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만 세시에 가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적용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은 과거 어떤 때와 마찬가지냐 사마리아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 때 바알 신과 이제 아세 신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적을 하게 됐죠. 근데 응답은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엘리야에게 내렸죠. 지금 사마리아 같이 그런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북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아주 많은 기독교가 번성에다가 이제는 아주 우상의 본거지가 됐거든요. 이런 나라가 됐고 남한도 기독교가 번성하게 됐지만 속화되고 타락돼서 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됐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무신론 연말론 사상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WC를 환영하고 또 WC를 용납하는 이것들이 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거든요. 이것들이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인간 총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에 복락을 받게 되는 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제 15절, 1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 분노를 도하며 그를 지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아까 같은 대로 너로 마시고 나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또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것에게 강포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악한 세력을 보응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악행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그 피값을 갖게 된다. 그 피값은 주로 순교자의 피값이라고 했죠. 많은 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자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를 한 것이 대부분 대표적인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악을 좋아하는 그것도 악한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도와주고 악한 자와 친구가 됐다면 악한 그 놈도 악한 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우상적인 세력은 멸망하지만 살 길은 어떻게 살 길을 열려주느냐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있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나 믿는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로 일어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불겠노라.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죠.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죠. 근데 인간 영혼에 많은 우상의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상을 삼겨서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의 환란 때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은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게 돌이고 금이고 우상이고 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아무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멸망에 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에 계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택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온 천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여러 군데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도 보면 백성들이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을 들어야 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종이 있는 제단을 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도 아침마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 곳에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죠. 아침마다 이런 일이 하게 되는데 이걸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을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론하는 것이 일어나시는 건데 왜 일어난다고요? 이 변론에 관한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2장 13절에도 이것이 예언을 했어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변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죽지 않고 살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전하는 이 변론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살길 알려주는 역사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혹은데 또 여러분 제가 변론을 해놨는데 그 변론을 자세히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의 머리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 계속 시작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죠. 바로 그 큰 이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언서 계시를 햇빛까지 다 이렇게 하셔서 설정된 아이가 이제 나이를 낳게 된다고 했는데 이건 말세자매가 나타나는 걸 뜻했죠. 그래서 이러한 종의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이 시대에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실현당하는 종들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을 목적한 글인데 문서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임마진 변화성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성대가 일어나면 그 변화성대들이 변론하게 돼서 북방공산당을 위해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예정단을 회복시켜주는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때가 묵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는 때인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예언된 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제가 증거한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